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 66권 저자들은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셨지만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또한 구약의 예언자들 또 그 글을 써오신 분들은 예수님만큼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너무도 부족하고 이제 겨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혀가 되게 하셨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고 진리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조금씩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모든 부분을 아시오매 넉넉히 이룬 부분들도 아시오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심히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보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와 영으로 듣는 영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듣는 분, 전하는 전하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심히 더 부족한 이제 만들어가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34쪽) 보십니다. 사람의 인간 영적 존재의 인간학 134쪽이죠. 사람의 발견 가능성입니다. 사람의 발견 가능성. 일단 지식적으로 좀 알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의 그라마로 머리에 좀 넣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 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신가? 가셨어요? 잠깐 눈에 뵈었는데 가셨어? 저기 계시구나. 저쪽에 좌편에 계셨네. 오늘 처음 뵈요. 근데 얼굴은 뵙던 분이에요. 이름도 좀 있고. 예.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인간과 사람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간의 개념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 안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다스리며 공동체를 만들고 자연 안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며 자신을 세우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인간과 사람의 구분을 위해서 인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공간을 만들고 어디서 자연 안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자꾸 발휘하면서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며 자신을 세우는 존재를 인간의 개념으로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작. 호모 사피엔스든 호모 파버든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말하는 인간이란 한마디로 이성적인 인간이다. 영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간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자꾸 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 머리, 이성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인간의 본질이 지성, 특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인간관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칭한답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버는 제작된 인간, 기계 인간, 만들어지는 인간이죠. 호모 파버든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다? 인간이다. 곧 인간이란 이성을 쓰는 이성적 존재다는 거죠. 자, 이때 말하는 인간이란 한마디로 이성적인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사는 존재이며 자연을 만나는 존재이다. 자연스럽게 자연 안에서 살며 자연을 만나는 존재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미 자연을 접하고 있을 때부터 완전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성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다 태어났어요.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오직 누구? 예수님만 영적인 존재. 그 안에 거듭날 필요가 없는 아버지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아들이지만 그분이 곧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형상으로 오신 거지요. 자, 자연을 만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을 만나는 방식으로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결코 자연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그래서 자연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다. 쉽게 짧은 표현으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만나겠다는 겁니다. 자연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당신은 이성을 쓸 수밖에 없는 이성적 존재, 인간인 것이죠. 자, 자연을 신이 만들었으면 그 자연 안에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범신주의의 논리는 정신의 착각이다. 그죠? 저 따뜻한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자연 한 분만 하시면 자연 안에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범신주의다. 그 범신주의는 자연과 신이 동일하게 본 거예요. 자연과 신을 동일하게. 그래서 자연 속에서 신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 안에서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 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 범신주의라는 거고, 분명히 그건 정신적인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1차의 자연은 곧,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곧 1차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이 자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범신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여기는 부분도 되겠어요. 자연과 신은 동일하다. 그것이 범신주의라는 거죠. 평범하게 어디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안에. 그게 이제 범신주의. 자, 그러면 창조주의 영은 자연 안에는 전혀 없는가? 창조주는 자연과 완전히 무관한 초월주의 하나님인가? 확실히 범신주의와 초월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초월적인 하나님인가? 범신주의 하나님인가 하는 논쟁은 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릇된 전제에서 나온 정신의 착각일 것이다. 곧 인식, 생각 속에 집어넣고 연구하고 보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범신주의, 초월주의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초월주의란 무엇인가? 초월주의는 현실 세계의 유한성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상.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상. 그러니까 범신주의와 완전히 반대죠. 반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19세기의 미국에서부터 일어난 일종의 이상주의에 포함된다고 그래요. 이 초월주의가. 범신주의든 초월주의든 이 안에서 신을 보려고 했던 인간의 애쓴 노력으로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그 인간 속에는 영을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그 영은 항상 신을 구하게끔
영의 본능은, 영의 본성은 신을 구하게끔 만드셨어요. 신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 유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들어오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영을 창조해 놨는데 엉뚱한 데 가면 절대로 교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서 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교에 가도 못 일어나. 저기 알라 신 쪽에 그렇게 알라 하나님 외쳐도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난다. 누굴 통해서 만난다? 예수님만 통해서 만나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영은 자꾸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니까 아직 안 다가오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걸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노크를 안 했어요. 혹격. 우리 부르는 존재로 만들어주지, 부르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막 속에서는 외로워하고 그리워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신을 좀 느끼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성향, 그 성이 내면에 쫙 깔려 있는 거죠. 본성이, 영의 본성이 신을 그리워하게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로부터, 그 속에서부터 타고 나온 이성은 계속 인식 가운데에 신을 보려고 했고 신을 만지려고 했다는 그 연구를 범신주의와 초월주의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범신주의 또는 초월주의라는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서 인식의 대상을 참을 수 있는가? 그래서 범신주의와 초월주의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늘님을 믿었죠. 하늘님. 그 정한수 떠놓고 빌자. 계속 정한수 떠놓고 빌지요. 그런 모습 과거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떠놓고 있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곧 뭐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 본질의 영은 신을 찾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자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하는 정신의 착각 현상을 학문에서 특히 철학에서 보게 된다. 철학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그런 따위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뭐라고요? 인생관, 세계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 철학. 자기 자신의 경험 등에서 얻어진 세계관이나 인생관, 그러니까 자신 경험에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그냥 경험에서 얻어진 깨달음 이런 것들 가지고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은 조금 더 발전된 철학이겠죠. 철학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학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보통 범신주의와 반대되는 초월주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인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 인식의 주체가 인간 자신임을 말하며 인식의 주체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혼이죠. 이성.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인식의 근거를 놓겠다는 주관주의로 나아간다. 일단 관심이 계속 인식의 근거를 놔요. 계속 생각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기식으로 만들어가는 주관주의로 가는 거죠. 영은 이런 인실론적인 사유의 방식으로 항상 숨어있게 될 것이다. 항상 갇혀져 있고 그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이성 밑에 깔려 있어요. 그 영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영혼 몸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저는 진리 단계 들어갈 때 영혼 몸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냐면은 계란, 흰자, 노른자, 껍데기 이렇게. 그러니까 계란 껍데기는 몸,
거기에 좀 뭐죠? 겉껍질 또 있죠. 하얀 껍질 또 있어요. 보이는. 그러니까는 껍데기하고 그 흰 껍질은 겉껍질은 보여요. 이렇게 눈에 또 고용돼 있어. 이게 고체 같아. 고체예요. 고체. 그다음에 액체인 흰자. 그다음에 노른자. 액체잖아요. 이것도 다 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걸 진리 단계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몸이고 흰자는 혼이고 동그랗게 그 노란 알맹이는 영이다.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그러면서 얘야, 이 가운데 있는 영, 이게 영, 가운데 노른자는 영이고 그것을 싸고 있는 것 흰자인데 다 뭐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계란 쪄놓으면 떨어져. 열만 받으면, 열을 가열하면 딱 껍데기 까지는 것이고, 흰자도 그대로 보이고, 겉껍질도 보이고, 흰자가 고용이 되죠. 노른자도 고용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거대로 있지만은 굳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우라하게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그걸 쫙 가르쳐 주시면서 그 노른자 말고 흰자 역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흰자가 혼인데 계란을 봐라. 창조주가 창조해 놓은 대로 가만히 있지 않냐? 그런데 너는 그 흰자인 그 혼이 얼마나 중구난방인지 천방지축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란 넣고 배우래요. 저보고. 계란을 넣고 너 배우고 깨달아라. 가만히 좀 있어 이 혼아. 그래서 유정란은 품으면 닭이 품으면 암탉이 품으면 21일 만에 부화가 되잖아요. 부화가 되는데 가만히 있지 그 흰자가. 하여튼 걔는 그 질서대로 가만히 유기체적으로 가만히 암탉 안에 품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데 너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니까 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 안에서도 고형적인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각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제가 진리로 넘어갈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윤리에서 진리 3-2 초반 넘어갈 때 신령한 집 지려고 할 때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명확하게. 그러면서 얼마나 혼이 천방지축으로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거든요. 불안, 초조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남편한테 들킬까봐 불안, 초조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일은 터졌지만 남편이 알고 난리가 났고 은행에 전화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사건을 딱 통해서는 아버지께서는 어마어마한 걸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기까지는 불안, 초조, 남편의 어떤 꾸짖음, 충돌되고 마찰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아프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혼을 다루시는 그 마찰과 충돌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뭘 알게 하셨어요? 뭘 낳아주셨어요? 영적인 깨달음 주신 거예요. 너 가만히 좀 있어. 이 혼아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그때까지는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진리 신령한 집을 지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엉망진창이지 뭐라 이 혼이. 지금 신령한 집 지어진 지 꽤 됐는데도 혼이 굉장히 앞장서지요. 자,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되면 이제 그런 성향들은 없어집니다. 질서대로 살아요. 영혼, 몸 질서대로 사는데 훈련 전에는 몸, 혼, 영이요. 조금 몸을 다스려 놓으면 이제 혼이 문제라. 이 혼을 통해서 혼에게 굳센 믿음을 자꾸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우리가 설정하시죠. 고난이라는 걸 설정해 주시잖아요. 딱 우리에게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혼을 연단을 시키는 거죠. 담금질 시켜서 혼의 육의 부분, 그 육체가 혼이 곧 영에게 좋은 심부름꾼 되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이제 가만히 있잖아. 사람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앞서질 않아. 쫙 청지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혼이죠. 말할 수 있고 소리낼 수 있는 이 육체죠. 육체가 몸과 육체는 혼과 몸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혼과 몽을 쓰면서 이걸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지금 뭐의 도구가 됐어요? 의의 병기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되어지기까지는 엉망진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범신 어디까지 했습니까? 초월주의 동기를 인간의 인식대상, 주관주의론 영은 시작. 영은 이런 인실론적인 사회 방식으로 항상 숨어있게 될 것이다. 이거 설명하다가 영어 몸이 나왔습니다. 계란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혼이 많이 흰자처럼 조용하지 않고 많이 움직인다면 계란을 보고는 깨닫고 뵙시다. 가만히 있는 계란을 보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유기체가 가만히 잘 있어.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도 되고 있고. 전 집에 계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 교육시켜준 계란인 그 피조물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항상 숨어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하는 영의 발견이라는 테마, 이 주제가 이론적인 근거도 없는 지엽적인 신비주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지엽적인 신비주의란, 그 지엽적이라는 것은 갈라져 나가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부분입니다. 또 본질적이거나 중요치 아니하고 부차적인 것, 그걸 지엽적이라고 합니다. 지엽적인 신비주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밝혀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과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죠?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천둥 번개 다 누가 운행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연이나 인간성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자연이나 인간성 안에는 하나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영,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는 분, 느껴지게 하시는 분, 뭔가 살아계시다라고 느껴지게 하시는 그 부분이죠. 독일 철학의 관념주의 아시죠? 객관적인 대상을 주관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고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겁니다. 예술 양식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주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관에 따라서 가치 결정을 하는 것이 관념주의라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관념주의는 인간과 자연 안에서 뭐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관념주의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자기 틀 안에서 뭔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관념주의라는 거고, 특히 자, 개념 관념이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 영적인 것을 이해할 때도 보면은 표피는 말씀도 그냥 개념적으로,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그냥 머리로 표피 정도만 알아. 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왜 태어나셨는가. 이건 그냥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이시고 아버지시고 영혼 몸을 갖고 계시고 거듭나야 되고 죽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을, 영의 성향을 조금 만지는 부분들이 느껴지게 하시는 부분이 그 다음 단계인 개념에서, 그렇죠, 표피에서 진피 정도. 아, 영에 대해서 아는 거 조금씩. 그 다음에는 영의 활동성이에요. 영의 실제성, 관계 안에서 내 안에서 움직이나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데 이 관념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체험한 걸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걸 자꾸 써먹는 걸 관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념.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더 이상의 어쩐 체험이 안 일어나니까 과거에 체험했던 것, 과거에 경험했던 것, 신령 한 집 지었을 때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저기 강의 들어가면, 영성훈련 강의 들어가면 그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이미 알아요. 맛없이 나가는 게 알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관념이 나갈 때는. 근데 그것이 관념이라는 것을 잘 몰라. 체험한 걸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넣어서 그 써먹는 그걸 갖다 관념주의라는 겁니다.
재체험이 필요한데, 새로운 체험이 필요해. 새로운 실질성을 만나는, 실제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다 저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젠 그거 아니야. 그 다음 단계 걸 여기서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금방 내 아니더라. 그 금방 얼른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했어요.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인식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였다? 이 책인 거예요. 두 가지 책인 거예요. 그리고 쭉 나름대로 이 책 하지 않을 때는 로마서 6장, 7장, 8장 계속 돌아가면서 공부했고, 근데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몰랐어. 보니까 제가 그 써놓은 노트들을 옛날 것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다 살펴보니까 어머, 이때도 고린도 후서, 전서 이거 엄청 하셨네. 계속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새 영성의 핵심 보니까 이미 2014년도 시작할 때 2012년 13년도 우리가 이거 힐링과 멘토링 시작할 때 목사님 머릿속에는 이 카테고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걸 펴내신 거예요. 책을 펴낸 거죠. 그때 영성의 핵심이 그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영성의 핵심이. 그것을 또 배운 겁니다만 머릿속에는 그렇게 확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봤어. 알아. 그래서 요새 계속 카톡이 날라와요. 그거 다시 봐야 돼. 보고 있고 또 다시 봐야 되고. 근데 과거에 본 거고 좀 익혔던 부분이라 좀 쉽게 좀 봐지는 부분들이 있고, 더 사람 돼서 보니까 더 쉬우면서 더 구체적이면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의 탄생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성의 핵심의 책의 탄생. 그거 그라마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사람 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해서 뭐가 필요했다 우리에게? 사람 되기 위해서 그 인식, 그라마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이 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조금 어느 정도 근데 목사님 이미 이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도자니까 앞서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책을 읽어가면서 목사님도 사람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기 이전에는 뭐 했다? 열심히 그거 육신이야 지금 변해갖고 그거 심리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이 빨리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리라고 하는 용어 쓴 지 얼마 안 돼요. 이 책에서 읽었지만 심리가 체험되고 심령이 체험됐다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 11월 말께쯤입니다. 11월 말 12월 사람 되어가면서 심리신념 체험하래. 이때부터. 그 이전에 어떤 용어를 썼다? 육신적인 인간, 정욕적인 인간, 혼의 인간, 혼적인 부분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썼어요.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래서 요걸 집어넣고 그라마 만드는 과정에 몇 개월 또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되어갈 때 사람 됐더라고 벌떡벌떡 나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겁니다. 만드는 시기 과정 중인데 부품 하나 또 만들어 가는데 육신의 생각 또 탈피시키고 하고 육신의 감정 탈피시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껍데기가 온전한 껍데기 만들게 하는 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 껍데기 됐어 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 그게 이제 요 작년 11월 10월 11월 요때 이제 서서히 우리 박 목사님 사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조금 더 확실하게 본인에게 너 98% 남았다. 그게 몇 월 달? 올해 1월 달. 사람 되었다 1월 10일 날. 그때부터 이게 사람 되어가는 거였어. 지난날 영성훈련 했던 것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기본이었어? 기초였어?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영성훈련 했던 것이 뭐다? 당연한 거고 잘한 거고 그것이 기본 앱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 되어가는 첫 번째 단계. 첫 단계 구속사적 체험. 그러니까 저기 애굽서부터 애굽 광야 가나안 그 체험해 가면서 자 처리해 가는 거, 또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 처리해 가는 과정. 이걸 통해서 또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거. 이게 기본 단계. 요것이 뭐다?
사람 되어가는 첫 번째 단계 앱이다. 그걸 다 깔아놓게 하신 분들을 불러요. 지금 그런 분들이 오시게 돼 있어요. 물론 따로 새로 필요해서 새롭게 영성훈련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그 코너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도 영성훈련 기초과정부터는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닫을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오는 그 부분은 열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념주의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체험한 상태, 과거에 체험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다? 관념이다라는 거죠. 거긴 생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강의하다가 생각나게 해서 나가는 것은 그땐 또 생명이 되게끔 합니다.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념주의는 인간과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 결과 범신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범신주의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유한한 피조물들과 완전히 초월해 있다고 하는 논리는 초월주의의 생각이다. 아니,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주로 전통적인 유실론의 입장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개는 모두 극단에 속한다. 전통 유실론, 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적 철학이죠. 전통 유실론은 그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범신론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전통 유실론은 하나님의 초월성, 뭐라 그랬죠? 초월이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 그걸 초월이라고 했어요. 초월주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범신론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 어디에나 있다는 것. 그래 여기서 전통적 유실론과 범신론 사이의 중개적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도 하고 내재적이기도 하다는 논리가 대두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의 관계로 세우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초월적이다. 인식, 머릿속에서 연구하고 발견하고 거기서 믿으려고 하는 한 절대적으로 초월적이다.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상 안에서의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줄 모르고 계속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간다는 거죠.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보았듯이 인식의 관계에서는 피안의 세계란 오직 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피안이란 뜻, 이 불교 용어라 그러죠. 불교 용어. 뭐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는 것도 되고 또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 진리,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진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하고 정리해놓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진리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 이치, 본인들이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이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우리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 정해놓은 진리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진리는 생명이냐 아니냐의 차이잖아요.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놓은 진리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진리는 완전한 생명이다죠. 사느냐 죽느냐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피안은. 그래서 피안의 세계는 오직 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인식의 관계에서는 무로밖에 존재하지, 그러니까 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랬고 다들 그랬죠. 아무것도 없더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무엇인가 발견을 못했고 무엇인가를 이 안에서 느낌도 없었고 아무 현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본인들에게는 개개인의 그냥 철학인 거야. 일종의. 그러면서 그게 또 유명한 말이 돼버렸어. 유명한 법어가 돼버렸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문이다.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뭐야? 거기서 뭘 얻고자 하는 거야? 그 내용 안에서. 근데 불교인들 이렇게 멋지대 그 말이. 그걸 남겨줘서 아유 애가 웃겠다. 그냥 자연 그대로 뭘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볼 수 있는 세계가 진리 세계, 하나님 세계인데, 이들에게도 영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견성, 성불, 해탈, 열반, 그렇죠? 견성, 영을 발견합니다. 견성, 성불. 그 영혼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깨달아가는 것만큼 성불, 견성, 성불, 해탈, 깨달은 것만큼 삶 속에서 번뇌 이런 것을 자꾸 벗어가는 겁니다. 깨달음 속에서 벗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해탈, 견성, 성불, 해탈, 열반. 뭐죠? 열반은 죽는 건가요? 죽었더니 뭐가 있어? 극락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데아죠. 그들의 이데아. 극락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오는 이데아 세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교 그거 봤다 그러잖아요. 지옥을 보고 뭘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또 본인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아주 진짜 치사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어떤 부분을 보긴 해주셨지만 그들에게 깨달으면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이끌어놨잖아요. 그랬다고 저는 다른 사람 내가 잘못 전해서 지옥에 가겠기 때문에 나도 그냥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맞나요? 이런 말 했다는 것 같죠. 네. 네, 자기 양심상. 그 양이 영이잖아요. 나도 그냥 지옥을 선택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빠뜨렸기 때문에 나도 그냥 지옥 가겠다고. 맞는 거지. 그분이 이렇게 옳은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선포했다면 지금 불자들은 그렇지 않겠죠. 이미 뭐 간 사람도 어떻게 없어. 이미 간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했다면 불자들이 좀 많이 변했을 겁니다. 많이 변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무관한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고백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실제하신다. 그죠? 고백.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고백할 때, 심령 안에서 고백이 되질 때만이 뭐다? 하나님 실제하는 것이 느껴지고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 관계로. 실제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실제로 계시는 그분이 실제 일어나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연결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실제성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부분을 맛보게 하시죠.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인식이 하나님이 아니고 고백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고백하는 거죠. 직구하는 거죠.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직구할 수 있도록 회장 갈라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단번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의 세 가지 큰 의미죠. 직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또 파송이 되잖아요. 제사제도가 변해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는 자신의 고백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하게 된다. 고백할 때 체험되니까요. 이 체험은 고백할 때 체험되는 것은 내적인 심령 체험이시니까 열심히 고백합시다. 아버지 부를 때부터 이미 성령 역사하셔. 그래 불러 더 불러봐. 감사. 한 번 해서 뭔가 안 일어나 또 감사해. 몇 번 해봐. 일어나시죠? 그래. 이미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뤘어요. 이미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어머나 영이 열려 심령이 열려. 심령이 되는 거잖아요. 고백. 쉽죠, 고백. 근데 고해성사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신부 앞에 가서 무슨 고해성사를 해. 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싫었어요. 왜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사람한테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로 제게 그런 사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흰 거 쓰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마리아 앞에서 촛불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섬찟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안 갔죠? 바로 불교, 천주교가 근처에 있는데도 안 갔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은혜다.
거듭은 안 났어도 내 육체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락날락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직 영에는 안 들어오셔서 거듭은 안 났으니까. 거듭은 91년도에 났습니다. 5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91년도에 거듭났으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더하기 빼기. 자, 고백할 때 실제성을 체험하게 된다. 만약 학문이 철학이든 신학이든 하나님에 대해 고백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든 신학이든 하나님에 대해 고백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뭐다? 대한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머리에서 빨리 내면을 바라보라는 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리에 있지 마십시오라는 건데, 이 머리에서 내면을 오게 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훈련을 우리 영성훈련 받을 때 다 하셨어. 내주 내재 되는 거 이거 다 하셨는데 뭐요? 그냥 재료 준비한 거라 그랬어요. 사람 맛보게 한 거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사는 100% 육신으로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재작업 필요했어요. 그렇게 맛봤지? 너 신명되는 거 맛봤지? 그걸 딱 맛보게 하신 후에 다시 데려다 놓고 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재훈련이라는 것보다 또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참 인간 만들려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자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전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가 철학자든 신학자든 지식인이든 무식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뭐가 나왔다? 종교가 나왔다죠. 인륜, 윤리가 나왔다. 규범이 세워졌다. 다 지켜야 돼요. 물론 세상이 정해놓은 것도 다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기에서는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못 만다는 겁니다. 삼강오륜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 못 만나. 삼강오륜 아시죠? 삼강. 혹시 외우시나? 혹시? 우리 다 배운 거? 삼강오륜. 삼강. 부의부강, 군신유강, 부의자강 맞나요? 오륜. 붕우유신, 부부유별. 부자유친, 또 5가지 있는데 잊어버렸다. 하여튼 있죠? 그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 못 만난다. 그렇지만 참 괜찮아, 쓸모있어, 인격이 돼서라는 소리 들어요. 자연인의 인격이 됐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혼의 인격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겉사람의 인격은 됐다 그러죠. 예절 보면 잘 지켜도 근데 한번 뭐가 탁 일어나봐, 찔러봐, 막 화내.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각에서 세워진 종교나 학문들은 우상 숭배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18절이죠.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16장 17절부터 18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욕망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종교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순진한 자들의 그 영혼을 미혹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냥질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뭐요? 불교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이외엔 다 천주교도 너무 위험하죠. 너무 사람주의로 만들어놨잖아요. 연보, 그죠? 정해놓고 내 11조가 아니야. 그건 연보라고 그러죠. 또 뭘 만들어놔? 중간지옥인 연옥을 만들어놔. 그래서 40일 동안 그거 해주면은 어디로 온다? 어디로 간대요. 이건 성경에서 완전 위배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뭐야? 죽은 후 바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중간당에 연옥이 어디 있어? 그런 걸로 인해서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연옥설을 믿게 해가지고 연옥설을 믿으니까 뭐야?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술 먹어, 담배 먹어, 대충 해.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되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렇잖아요. 자,
자,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주는 피조물과 본질이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릅니다. 피조물과 본질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조물과 또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전제가 성립된다. 창조주는 피조물과 본질이 다르면서도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는 전제다. 다르지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 편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또한 천지 모든 속에서 함께하는 건 다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전제를 학문적으로 풀어본다면 편재신론이 되는데 편재신론은 범신주의 한 형태다. 그렇지만 또한 편재신론이 범신주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in이라고 읽어야 되나? n이라는 전치사에 사용해서 그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범신론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면 편재신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아니라는 말의 주는 뉘앙스는 단순히 자연과 하나님이 동실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뭐라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게 뭐다? 편재신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엉뚱한 것이다라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만 비로소 창조의 의미가 현재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만물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관점이다. 이 편재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게 되는데 이 편재성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범신주의와 초월주의, 편재, 신론주의라는 세 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로 설명해야 한다면 부득불 편재 신론으로 조금 설명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 부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 보여요. 조금. 그러나 편재 신론도 하나님의 실제성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편재 신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이렇게 막 연구한 거예요. 범신론에서 또한 초월주의에서 또 편재신론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다는 거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편재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 실제성을 설명하는 현대 사상가들은 엠부버, 슈셀러, 브룬너, 오트, 몰트만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된다 한다는 누가? 칼바르트의 기독교 신론도 따지고 보면 편재신론적인 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그 어떤 속에서도 영은 없어. 풀 속에도 영은 없고 해와 달 속에도 영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쫙 결론. 그러니까 항상 이분의 말씀에는 결론은 뒤를 자꾸 봐야 돼. 그 뒤를 보면 자꾸 영과 연결을 시켜요. 이 책이 그래요. 한참 읽다 보면 머리가 딱딱한 것 같아. 철학적인 건 나오고 그래. 조금 지나면 이걸 왜 얘기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영이 있어야 혼이 또 혼답거든요. 혼과 영은 뗄 수가 없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능은 달라요. 우리 안에서. 영은 독자적으로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혼은 몸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과 영은 또 붙어 있어요. 뗄 수는 없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과 혼과 몸이 계란처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 몸도 유기적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론론도 얘기하고 2분설도 얘기하고 3분설도 얘기하는데 훈련을 받다 보면 3분설이 맞게끔 체험하더라고요. 3분설을 체험시켜줘요. 영성훈련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더 알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런 관점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138쪽 5번째 쪽까지만 할 거예요. 원래는 오늘 이거 저기 최충호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냐면 총회 어디 개척 예배 가셨어요. 무슨 예배라고 그러죠? 그거 가셨어요. 응? 창립 예배 거기 가셨어요. 이 자리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아까 아침에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하긴 했구나.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구나. 예. 자,
동일시 자연, 그렇다고 자연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연 속에 계시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오직 계시의 하나님이다. 자연 속에 계시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오직 뭐다?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연 속에도 계시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오직 계시의 하나님. 계시를 어디에 하신다? 우리의 내면에 하신다.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하신다. 영에 계시하신다는 거죠. 즉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시발전사적으로 쭉 성전, 제사장, 계시발전사적으로 쭉 말씀이 있잖아요. 발전시키죠. 성전만 해도 구약의 성전, 신약의 성전, 구약의 성전과 또 그 장막 성전, 또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 3일 만에 일어난 성전, 우리 개개인의 또한 성전. 성전이 그렇게 계시발전사적으로 그렇게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아론과 같은 제사장. 쭉 나중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이렇게 계시발전사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들어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결코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완전히 열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계시는 완전히 열다라는 뜻이 계시거든요. 열되 뭘 열어줘요? 은사적인 것도 열어주지만 마음, 심령, 가슴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쫙 와서 앉아 계시다는 거죠. 이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심령을 해서 계시하시니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말씀도 들려지고 느낌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산 존재잖아요. 이럴 때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럴 때가. 즉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다. 이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지는 근원적인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란 항상 말을 거는 성격을 가진 인격이나 정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1차적으로 성경을 보러 간다. 그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찡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달콤하고 어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한지요? 어디서 느껴? 머리에서 느끼는 게 전혀 아니다. 내 심령에서 느끼는 것이다. 내 심령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 심령이 일어난다. 계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가 안 될 땐 말씀 들어가. 어머 말씀 들어가니까 다 정리가 돼. 근데 이게 말씀이 쉽게 익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말씀이 익혀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때가 있고. 그래서 다 병행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때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세요. 그게 훈련받을 때 많이 이렇게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단계 오신 분들 목요기도회 정도 오신 정도라면 상당하신 분들이야. 좀 사람 다 몇 프로 속에 다 계신 분들이잖아. 이런 분들은 지금은 좀 부르기만 해도 돼. 지금 아버지만 불러도 다 떠나. 아버지만 주여만 딱 생각만 해도 울렁 출렁 실제 그대로 일어나잖아. 이제 멀지가 않아. 3박 4일 뭐요? 3박 4일 철회 안 해도 되고 금식 안 해도 돼. 내 안에 그냥 계시는데 못 만났을 거다. 왜? 가리워져서 머릿속에 인식 속에만 있다 보니까 연사로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내적인 하나님의 내적인 감각을 잃어버려. 실제를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성을 잃어버려. 연결이 안 돼. 실제가 안 돼. 인격이 연결이 안 돼버려. 머릿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이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하는 것이 이 훈련이다. 사람은 심령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심령되어 사는 영의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받으려고 하는 영의 존재다. 쉽죠? 부르기만 하면 되죠 이제?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안 해도 물론 필요할 땐 해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할 땐 또 해야 됩니다. 칼칼할 땐 필요합니다만 순간순간 이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폰처럼 누르기만 하면 나오잖아. 원하는 데가. 카톡도 나오고 카스 나오고 보고 싶은 거 동영상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부르고 찾기만 해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속이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도 되겠지만 아버지 이것도 얼마나 커요.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소리 없이 우리 안에서 소리 없는 인격으로 내적 성령 충만은 위쪽으로 확 와요. 그전에는 외쪽에서부터 아버지 불러서 내면으로 들어갔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아버지만 불러도 내 안에서부터 내적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겉살을 확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정신인격이다. 이렇게 같은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정신인격이시다. 이런 인격을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내 자신이 나와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하신 그분이 또 나와서 나를 만나서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신앙은 신념이 아니죠.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신앙.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은 확실히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분명하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생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앙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계시를 받아서. 어디에? 꿈의 계시도 꿈의 계시는 다 외적인 거잖아요. 환상도 다 외적인 거죠. 이상 중의 것도 다 외적인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 내 심령 안에서 계시되는 부분은 뭐다? 내가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완전히 랑데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팍 내 안에서 불꽃이 튀잖아요. 그가 쨍하고 울고 또 그 겉사람이 울음이 아니 속사람이 감사의 눈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뭐 실제성을 말해야 된다. 체험함으로 그 실제성,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 움직임, 활동, 그걸 만나야 된다는 거. 실제성, 실제하시는 분의 실제성. 말하자며 신학은 이러한 신앙을 사유하는 논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할 수 있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학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서 배우는 신학.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신학을 체험해야 된다.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학이 내는 거예요. 이 책이. 이거 신을 연구한 책 맞잖아요. 하나님을 연구한 책이잖아요. 이게 신학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편적인 가치관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조직 신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신학 여러 가지 있잖아. 어쨌든 그건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 그러면서 하시다가 좀 잠시 쉬러 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갈등은 이미 다 없어지신 분들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심리, 심령 체험하라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고 사람이 되고 나니까 심리, 심령 체험하래. 사람 되기 전에. 로마서 6장, 7장, 8장 체험하래. 그 다음에 인간과 사람을 체험하래. 그 다음에 5가지 신분 체험하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정신 체험하래. 그것이 다 어디 있다? 성경에 있고 1단계는 성경에 있고 3단계 성경에 있고 홀수는 다 성경에 있는 거고 짝수는 여기에 있는 걸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참 신기해. 그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박 목사님 역사하시는 그분들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야, 어떻게 저렇게 착착착 그런 걸 받으시지? 아예 그냥 뭐라 그래? 그 심령 가운데, 머리 가운데, 인식 가운데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되면 이게 다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체험이 안 되면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인식 갖고는 설명만 되지. 사실만 얘기하지 사건을 얘기 못 해. 생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체험이 돼야 사건이야. 영의 만남이거든요. 사실은 뭐예요? 생명을 만난 것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건, 생명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 말할 수 있는, 떠들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의의 병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의의 병기들로 만드셔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가 맏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뭐다? 형제인 거야. 형제들이죠. 성은 없어요. 다 같은 형제고.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그 여자를 어떻게 주셨어요? 그를 깊이 재워놓은 후에 갈비 하나를 뽑았어요. 갈비 하나를 뽑았어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깨끗하게 뽑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상처 없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엄청난 대수술 사건인 거예요. 이건. 그죠? 재워놓고 배를 쫙 갈라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뽑아냈으니 에휴 아팠겠고 피 철철 흘렸겠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것 그냥 깐깐하게 다 이렇게 할 것 같았잖아요. 그죠? 피도 없이 피 흘림 없이. 근데 이미 본인 자체가 아담의 표상 본인 자체가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세요? 피와 물과 뼈까지 다 쓸어내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속에서 누굴 건졌어요? 갈빗대 한 대가 뭐다? 저기잖아요. 하와였잖아요. 하와가 뭐야? 여자잖아요. 여자. 곧 신부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지금 다 십자가 사건에서 중생한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랬듯이 그 사건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뼈를 뽑은 데는 살로 채웠어. 살로 채워버렸어.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거 아담의 표상이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 안에서 뽑아내서 한 개인 하나가 다 여자.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다?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신부는 뭐다?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 1호, 2호, 3호 지금 20호 나왔어요. 온전한 건 더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라도 좀 가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도 내 의식 생기지 않냐고, 이 감정이 생기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그저 참 예쁜 껍데기. 그것만이 좀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성숙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50%가 지금 남아있는 걸 향해서 우리 박 목사님 지금 가고 있다 그랬어요. 고지가 눈에 보인대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럼 우린 그 고지 가려면 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를 가게 하시고 지금 사람 만들게 하고 이 과정 중에 오게 하신 아버지가 그 고지 타랑 주지 않겠어요? 시켜주시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어느 때 할지 몰라.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세요. 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레세케스마 메이셔로 웨세세세세케로 왔으면 케스메 메이셔로 아버지 레세 카베카로에서 케스메 케레사 아버지 레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아버지 레세 케로 왔선 카베세스메 케스메 케스메 아버지 레세 감사 아버지 레세 와카로에 케스메 메이셔로 주여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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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레세 리케로 왔선 마카베 카로 왔어 카로 아버지 감사 외로 아버지 베세스 카로와 카로에서 카베 카로 할렐루 아버지 레세 리카로에서 카베 카로에서 케로와 케로 아버지 레세르베 칸나는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